6월 16일 화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생의 마지막 시간에 모세는 걱정이 참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장차 타락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을 가르치고 경고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노력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안락함과 분주함이 우리 영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모세는 구전되던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로 만들어서 자손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모방해서 신앙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아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어떻게 보면 노래가 유용한 교육수단이었다면 현대에는 다른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앙, 그 신앙은 우리 자신만을 구원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집, 더 나아가 공동체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과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롭고 안락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고 하나님께 간구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차라리 은행 대출을 하고 금융상품이 어떤지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 병원과 의사가 더 믿음직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겉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보게 되면 그것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은 고난을 주셔서라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깨닫게 하신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초보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을 정복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기억과 담대함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억은 유용한 신앙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모든 인생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처음이었지만 하나님은 예전부터 우리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율법을 가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범죄와 회개가 반복이 되는데
이 회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에는 그들이 고난당하는 이유와 회복하는 길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신앙은 성경과 상관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는 두 가지 경우만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말씀 29절에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악을 행하는 삶이 그것입니다. 아모스 7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다림줄과 같은 율법의 명확한 기준으로 우리 삶을 판단하십니다. 분주함과 변명을 제쳐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이 말씀이 삶의 기준입니다. 그 말씀이 가라는 곳에 우리는 가야 되고 서라는 곳에서 멈춰야 됩니다. 안락함과 변명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삶이 윤택해지는 것 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기본 자세인 겸비함을 상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었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은혜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서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영혼을 다시 소생시킬 것입니다. 이 한날을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안락함을 따라오는 것, 우리가 견고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찬송과 말씀을 통해 증거를 받아 나아가는 이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필연적으로 넘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에 대한 섭리를 멈추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절망하기보다는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연약하여 쉽게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가운데, 민족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이 환난과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보살펴 주시고 이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귀한 손을 붙잡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